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병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르찌기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천천히 이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잘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의 5장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1장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하늘의 두루마리,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 악의 세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안 했을 때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배교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등돌아서겠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장된 승리 싸움이라는 거죠. 보장된 승리를 믿고 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황제 숭배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환난이 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어떻게 된다? 그 환난이 그치고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원한 미래가 승리의 그 보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담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2장까지 있을 때 서론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래서 계시와 소명을 1장에서 주었고 7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본론은 이 하늘 보좌의 예배 4장과 5장에 관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또 예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 그리고 인과 나팔과 대접,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이 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미 역사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멸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멸망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때에 그래서 이 은유적인 표현과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이다. 신천지는 어떻게 되죠? 그 숫자 액면 그대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잘 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로마 시대에 여기에서 직접적인 말 표현을 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이 많은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을 써서 이 숫자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러한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내용이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별 내용이 오늘 5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의 계시,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고 요한을 불러서 이제 소명을 줍니다. 7개에 편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7교회 중에서 에서버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고 3장에서 7개 중에서 사빌라,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 다음 4장은 하늘의 보호자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과 5장 오늘 주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이 하늘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한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4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어서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4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관한 찬양 오늘 내용 하늘의 두루마기 이야기인데 그 두루마기를 펼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앞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내용이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인 것은 보면 7개의 인으로 봉인된 하늘에 그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떼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두루마리와 어린 양,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봉인을 해제할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어린 양에 대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내용과 또한 구원의 새 노래,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과 5장이 결국에 우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의 결과가 끝에 가서의 내용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백성 24들 장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교회의 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바로 미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하늘에서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이 되겠죠. 두루마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진행될 종말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안팎으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안팎으로 이제 글이 쓰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해졌대 이렇게 아직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 주권을 사용하실 그 계획이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7인으로 봉인되었다 그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이게 펼쳐져야지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인으로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목적이 다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보았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90년대 AD 90년대의 후반 아니면 그때쯤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90년대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안팎으로 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에서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요? 이거는 에스겔에 나와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양면에 기록된 주요 내용이 세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가 슬픈 노래, 애곡입니다. 재앙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가 쫙 펼치는 것이 7인 나팔 대접의 그 사건들이 되겠죠. 재앙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왜 할까요? 여기 지금도 힘들어서 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서 정말 이게 주님을 배교를 해야 될지 이 어려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정말 재앙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런데 이 재앙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세상을 섬기는 즉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어떤 것이 영원히 설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펼쳐지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펼쳐지는 자연계를 통해서든 또한 어떠한 그 모든 재앙들은 나팔재앙이든 대접재앙이든 인재앙이든 이것은 세상 나라를 여기에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성도들은 이것이 드디어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구약에서 볼 때에 쭉 그 선지서를 볼 때에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는 흔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 계속 선지서에서는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사용을 하고 결국은 그들을 멸망될 거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악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서는 세상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각박한 애굽의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하늘의 백성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을 맞은 자다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을 맞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재앙이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 악의 세력이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멸망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적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종말로 다가가는 나라, 즉 종말로 다가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나라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종말로 가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서서히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에서부터 이제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싫다라고 해도 점점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올 때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들을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그 재앙이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애굽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었을 때 이게 무엇인가 있어.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애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서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지금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심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 제물로 자기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절에서 보니까 천사가 외치기를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 우리가 아무나 거기에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리를 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비밀스러운 계획이 수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난받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봉을 떼지 않으면 두루마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을 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긴 자만이 봉인을 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인을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이제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진행될 내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서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태어나셔서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심판을 그 누구에게 맡겼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종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행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6절에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24장로와 여기에 또한 4생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서 있다?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게 되었던 그러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다. 이것은 7뿔이라고 해서는 완전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고 완전한 7눈은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들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서 7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아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제 그 종말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라고 하면,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14절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여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이신 주님께 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서 듣겠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무 수행하는 천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기도를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내용은 시편에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이기신 내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새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 새 창조를 입은 것을 찬양하고 세상 끝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즉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떼기에 합당하다. 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이 생명을 부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사탄의 세력,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망, 음부의 세력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이겼습니다. 죽임을 당하사 그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구원의 구속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땅에서 왕노릇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야 될지 세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은 너무도 다릅니다. 정말 휙휙 바꾸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더 빠르게 될지, 정말 하나님의 그 종말의 프로그램이 더 빨리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이때에 쓰게 되었던 그 황제 숭배 사상에서 거부할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결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 정말 그것은 감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자꾸 악의 세력을 내가 대항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깨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이기게 하시겠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너희에게 취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거고 모든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못 믿었는데 10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10명을 말씀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1세대가 다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4절에서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셨다. 모든 피조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여기에서 둘러선 많은 천사 만만이여 천천은 정말 수많은 그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주 외에는 그렇게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왜 울었다고 했겠습니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주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높이고 세상을 높이고 그 주변을 높이는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되느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여기에서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계속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적인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재적으로 7교회에 보냅니다. 그 현재 그때에 요한에 살았을 때의 그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황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여러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아니면 흰옷을 입고 있는 자 아니면 또 이세벨의 영을 통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이러한 상황 우리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리고 돌아와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뭐 기둥에 세워주겠다. 기둥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왜 계속해서 하늘의 뭐예요? 하늘의 자녀로서 새하늘 새 땅을 보장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묵시록에서 얘기하는 다니엘 시대도 과거적인 상황도 이야기를 서부터 시작을 하고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인 종말, 우리가 결론 4장과 5장은 우리의 승리하고 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내용이 현재의 상황이 있었다라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듯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천상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6장에서부터 뭐가 나타날까요? 16장까지 거기에서 이제 심판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 현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가는 과정까지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엇이 나타난다? 일곱인 나팔, 대접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6장에서 심판의 내용, 인대접 나팔 대접의 사건은 바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이 될 때에 주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재앙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이 일곱인 나팔 대접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끝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겨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구원에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는 최종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의 그 요점, 전체적인 것은 천상에서 두루마리 책과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그리스도를 내 생물과 또 24장로 뿐만 아니라 천사들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빠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 소망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소망이 아니고 또 그 어떤 대통령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도구로 쓰기는 하시겠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중보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자.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뭐 했죠? 하늘에 찬양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가슴에 새기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과 힘겨움과 그러한 그 모든 그 환난을 잘 이겨내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그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또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